다음 주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설립된 지 5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54주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잘 모를까 봐 싶어서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듯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림을 그려 설명해 주면 좀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비슷하게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묘사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여러 그림들인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다라는 표상입니다. 성전이다. 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대개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개념, 성경에서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 이것을 또 연결시켜서 어떻게 또 생각해요?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또 있어요. 또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교단들 또 교회들이 무슨 성전 하면서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들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을 예배당 건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누리 전원교회 하면 이 건물을 한누리 전원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성전과 그 의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성전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건물로서 이 세상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한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성막. 하나님께서 당시에 장막, 천막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어떤 특정한 장막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내 이름을 장막에 두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천막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맞게끔 자신을 어떤 장막 속에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으로 뭐라고 불렀어요? 성막,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때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집도 짓고 건물도 아주 이제 잘 지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진 것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곳에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두시겠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가둬두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곳에는 안 계시고 그냥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많이 범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성전에 와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 성전에 가서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유폐시켜 놓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성막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텐트 치고 사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한 가운데다가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만 계실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함께 전진해 갈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성막을 지켜 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들어가 있을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성전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은 내가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보여주기 위한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만약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여러분, 실질상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런 각성과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각성과 인식이 없이 그저 성막에 모여서 1년에 3차례 절기 때 여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 참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은데 그런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좀 편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타납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성전 안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생기게 되었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 그리고 세계 절기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함께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에 성전에 오게 돼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그냥 각국에서 쓰던 그런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특별히 쓰던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우리도 어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을 여행 간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화를 미국으로 말하자면 달러로, 엔화로, 또 위안화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자기가 로마 사람이면 로마 돈을 와가지고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꿀 수 있는 환전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끔 이렇게 편리하게 성전 안에 그런 환전소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비둘기, 소, 양을 막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제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성전 뜰에 이제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곳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생긴 제도였어요. 그런데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의도에서지만 이것들이 못마땅하게 진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무슨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한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주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화를 내신 어떻게 유일한 기록인데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환전상에 그 돈을 다 뒤집어 쏟아버리셨고 또 양과 소는 내쫓아버리셨고 또 비둘기는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막 복잡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소란을 일으키시니까 이런 소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기가 쉬운데 과거 사람들이나 현대 사람들이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20세기의 철학자 중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히스테리 환자다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또 이런 장면을 가리켜서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내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히스테리컬한 환자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일종의 오해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내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을 내시는지 이걸 오해한 거죠. 또 이렇게 화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고 의로내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화내시지 않았느냐, 의로운 화를 내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필요하다면 폭력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폭력 사용의 어떤 근거로서 이런 본문을 들이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일종의 오해입니다. 고대 사람들도, 이 당시 사람들도 오해를 했어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네가 이런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다니 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뭐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좀 생기고 오해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고소를 하는데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달려 죽이기 위해서 막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죄로 삼는 거예요. 무슨 죄? 성전 모독죄. 성전 모독죄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거룩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헐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소해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는 그런 죄목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무엇이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깨달음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에서 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킨 거라고요?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 몸을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개념 변화를 시도하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건물이 성전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뭐가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무슨 영적인 의미를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던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다 육적인 의미로 이해하려는 현상이 이 요한복음 속에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예요.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한 거예요? 지금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금 수축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 제1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죠. 그게 제2차 성전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다 많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이 다시 재건을 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들은 46년 동안이나 지었어도 다 못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동안에 지켰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성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맨 처음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중에 행동한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한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구약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런 의미였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표상적으로 보여주던 것을 그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구현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쓰던 말을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히브리어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죠? 임마누엘. 거꾸로 해야 잘하시는데 우리말을 히브리어로 해보라고 하니까는 기억이 안 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건물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과 성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체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분의 삶, 그분 자신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 의미하는 그 말한 바를 다 구현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결국 뭐 한 사건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전을 헐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뭘 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헐어 무너뜨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세우셨죠. 어떻게 세우셨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회복해 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성전이 됐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뭐가 성전이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자, 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어요. 물리적인 몸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뭐 그곳이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자신의 몸을 세우셨다고 그래요. 그 몸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의 몸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었어요. 그의 몸이 성전이었다면 우리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약 성경에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건물도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전이라고 부르셔요. 성전. 왜요?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곳이, 우리 모임이 바로 뭐다? 성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전인 우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성전인 의미와 상관없이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정말 성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뚜렷이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단순히 그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집에 흩어져 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 곳이 다 뭐예요? 모두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집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누리 전원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누리 전원교회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누리 전원교회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지만 또한 이 모임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흩어져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한누리 전원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누리 전원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구속함을 받는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인들로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한누리 전원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전의 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야죠. 그죠?
요한복음 2장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화냈죠? 성전의 의미가 도무지 드러나지 않으니까 화를 내신 거예요. 이 성전에 지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성전의 의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기와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의로운 분을 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힘써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우리의 모임을 보고서 우리 가운데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볼 수 있도록, 아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정말 계시는군요, 정말 그렇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입술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4번입니다. 4번. 시작.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 즉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드러내야 돼요. 내 몸을 향해서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전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성전답게 내 몸이 무엇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이제 이 몸으로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과연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성전됨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몸을 제대로 사용할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는 안 그러면서 여러분, 공동체가 성전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각자가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성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전이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지상에 어떤 건물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답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그 부르신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누리 전원 교회는 정말 성전다운 모습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군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